예배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아까 보니까 우체국 사거리가 물로 이렇게 꽉 찼더라고요. 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여름밤의 금요 심야의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장마의 습한 기운에 잠을 뒤척이게 되는 그러한 밤이지만 금요 심야 기도회의 이 자리, 일단 에어컨이 빵빵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뽀송뽀송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니까요, 우리가 온전히 기도와 찬송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잠비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여정 중에 계십니다. 내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하시는데 안전하게 도착하시고 또 오시는 발걸음이 평안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예수형이 이 16장 초반부에서 예수형이 막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곧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여 달라는 이러한 청함을 받고 바울이 새롭게 이제 바울의 전도팀이 유럽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로 구성된 바울의 전도팀 4명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로 떠나서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이제 유럽의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이름을 딴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로마의 식민지 중에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는 힘차고 또 활발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이 도시가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하여 얻어진 그러한 도시인 만큼 거리에는 늠름하고 젊은 현역 로마 군인들과 또 억센 퇴역 군인들, 또 그들의 가족이 넘쳐나는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과 또 집회소인 바실리카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이제 새롭게 발을 내디딘 그러한 선교지 이 빌립보의 문화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유대인의 회당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이 10명만 있어도 세워질 수 있었는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이 빌립보 전체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유럽에서 머문 이 첫 번째 선교지에는 선교지 빌립보는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바울 일행의 그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루디아의 집을 이제 복음의 거처로 삼고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삼고 바울의 선교팀은 매일 강변의 기도 초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던 중에 갑자기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최고의 예언 능력을 지녔다고 하는 아폴로 신, 그를 대신한 그 아폴로 신전의 무녀들, 그들이 하는 예언이나 그들이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그리스에서 그 아폴로 신전의 가장 유명한 무녀였던 파티아는 지금의 교황이나 또 달라이 라마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명성을 누릴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종 역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상에 있어서 이 여종 역시도 무녀로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기륭 화복과 미래를 예언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정치가들과 대사 등 미래를 어떤 큰 미래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 정치를 하는 그러한 자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소녀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동하고 또 소유하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얻은 많은 수입을 나누어 갖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들의 주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여종이 하루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바울과 그 일행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무시했던 바울도 이제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 직접 또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가 하는 말이 사실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것이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바울 일행이 굳이 악령이나 어떤 이 귀신의 덕을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조용히 있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악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혹여나 이 악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울도 이러한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듣기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귀신에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의 불쌍한 삶이 그의 마음에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귀신에 들린 그녀의 삶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탐하고 그녀의 영혼을 착취하고 있는 이 불의한 세력들에 대한 분노 역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점점 화가 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찾아와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던 바울은 그제서야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를 의지하여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본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가 어떠한지를,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에 근거하여서 이 여종을 휘두르고 있는 그 강력한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내가 너 귀신에게 명령한다. 당장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권위가 있기에 그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그녀를 붙잡고 있던 귀신에게 명하자 오늘 본문은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려워 떨며 귀신이 즉시 그 여인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다른 영적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여름이라 덥고 짜증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너무나도 습하여서 끈적끈적거릴 때 불쾌지수와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짜증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아 떠나가라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러한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불평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고 그래야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명하면서 사탄아, 짜증아, 더위와 불평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할 때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또 모든 짜증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집안을 붙잡고 있는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를 스마트폰과 세상 유혹에 중독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집안에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또 선포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또 그 영적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게 되자 그녀를 통하여서 많은 수입을 얻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예언에 능한 여인을 통하여서 1년에도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아마 수천이 넘는 그런 돈을 챙겼을 터인데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다니 우리의 수입에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녀석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들은 흥분하며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 안에 재판석에 있는 행정관들을 향하여서 끌고 갑니다. 흥분하여 끌고는 왔지만 사실상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의 치안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소동을 일으키면서 고발을 하니까 이 재판을 담당하는 행정관들도 빠르게 이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죄목이 로마의 규율을 흐트리고 당시 로마에서는 공인되지 않았던 종교의 풍습을 전한다고 하니 로마의 식민지 중에 제일 큰 도시인 이 빌립보를 어지럽게 하는 이 세력들을 방치할 수 없는 터였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피고측에 바울과 실라에게 단 한 번의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로마의 군병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군병들은 바울과 실라를 채찍 기둥에 묶어놓고 막대기와 채찍을 들고 그들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질은 불처럼 그들의 등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맞고 또 맞은 등에 상처가 나고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한 사도들이었지만 터져나오는 비명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군중들은 마치 좋은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이들의 고통에 환호하였습니다. 군병들은 군중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두 사람의 등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더 매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행정관은 두 사람이 완전히 쓰러질 때쯤 매질을 그치게 하고 이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24절 말씀에는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메어 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냄새가 나는 지하 감방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동안은 지금 벌어진 이 일에 대한 당혹감으로 멍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죽음의 위협도 경험하였지만, 수없이 도망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이와 같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적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는 치욕스러운 기억이 이들의 뇌리에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등에 난 상처는 더욱 욱신거리고 발에 채워진 착고는 무겁게 그들의 발목을 짓눌렀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은 일뿐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그들의 규율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전한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재판이 진행되었던 터라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도 밝힐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그 분노를 다스리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같은 선교팀의 누가와 디모데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아마도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에 맞고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함께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기도와 찬송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루속히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중보 기도를 받아 바울과 실라도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시간은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불빛 한 점 없는 깊은 감옥 속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금 무언가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통함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반대는 수도 없이 예상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일에는 분노하며 포악을 행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로 인하여서, 옥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계획들이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갇혀 있음이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여 하루속히 이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찬송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들의 기도와 찬송이 더해갈수록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더욱 큰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이 옥중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주님이 이 싸움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기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겠구나. 점점 믿음이 더해지면서 기도의 제목이 구체화되어지고 결국 그들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힌 옥문이 열려지고 내 발을 묶고 있는 착고야 풀려질지어다. 아멘. 막힌 옥문이 열려지고
내 발을 묶고 있는 이 착고가 풀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기도하는 그 순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지축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더욱더 힘있게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고백과 같이 옥문에 갇혀 있더라도 내 발이 착고에 매어 있더라도 더욱더 그러한 순간에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찬송이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있게 찬송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모든 실마리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간증이 있습니까? 네, 저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을 때였어요. 네, 2022년 11월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네, 수능을 망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너무나도 또렷한 기억입니다. 수능을 망치고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집에 가기는 너무 싫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목요 찬양 집회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저녁에 하는 찬양 집회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수능이라 못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찬양 집회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 예배의 장소를 향하여서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수능을 본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찬양과 말씀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재수하기는 너무 싫어요.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재수할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주님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 저를 좀 이끌어 달라고. 정말 그때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목 놓아 울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던 수시 접수를 해놓은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발표 날이니까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1차 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은 논술들을 잘 준비한다면 될 거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합격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저에게는 이 기억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정말 제게는 너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로가 그 착고에 묶여서 옥에 갇혀서 상처가 나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지 했던 것처럼 그날 밤 저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밤중에 주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고 찬송의 자리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와 찬송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될 기도와 찬송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회사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지치셨어요. 도저히 기도하고 찬송하기, 그 지친 마음에 도저히 기도하고 찬송하기 힘든 마음이실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막혔던 문제의 벽들이 무너지고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이 한밤중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되며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이번 수련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아픈 곳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